저는 우리 교회가 껍데기만 멀쩡한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뜻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지, 껍데기가 화려하고 성도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 그 교회 괜찮네라고 말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뜻이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화인지 크리스마스의 본 뜻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졌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분을 메스, 예배하는 것,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의 뜻인데, 의미인데, 진짜 목적인데 우리는 그것은 다 놓쳐버리고 연말연시의 분위기를 돋구는 도구로 전락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크리스마스가 없는데 아무런 의미가 이 예수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의미도 거기에 담아두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뜻은 놓치고 껍질만 갖고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없는,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데, 크라이스트가 빠진 크리스마스가 없는데 우리는 이것은 빼놓고 연말에 즐기는 도구가 되어 버린 것 아닐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 절기에는 예수 그분을 더 깊이 생각해야 본래 뜻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요 삶은 다 헛됩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지 않았나요?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멀리하고 나면 뭐예요? 헛된 것만 쫓는다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언젠가 이 사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미식 축구의 최고의 영웅 중에 하나가 가장 탁월한 쿼터백이었던 톰 브레디라는 선수였다 합니다. 그 선수는 2009년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해서 2023년까지 선수 생활을 한 약 20년 이상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미식 축구, 미국의 NFL의 전설적인 인물이라 그럽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22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 놀랄 준비 하셔야죠. 놀랍게도 제가 외우기 쉽게 3억 3,300만 달러였답니다. 네,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와 하셨죠. 제가 한국 돈으로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3억 3,300만 달러는 지금 환율로 해보니까 4,900억이 넘습니다. 4,900억. 물론 2023년이라면 한 1,200억은 할까요? 그러면 한 4천억 정도 벌었겠습니다. 근데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은 선수로서의 연봉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 광고 수입료가 있었을 테고요, 방송에 나간 그 덕택에 팍스라는 스포츠 채널에서 주는 돈이 있었답니다. 광고는 접어두고 팍스에서 돈을 준 돈이 3억 7천만 불이 넘었답니다. 또다시 4천억 5천억이었습니다. 광고 수입을 빼도 그 사람이 20년 가까이에 몇 억 벌었다고요? 1조를 번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들으신 대로 그 남자는 세기의 모델과 결혼을 했습니다. 지젤 번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최고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이 두 사람의 돈이 얼마나 엄청난지
최고의 커플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톰 브레이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1조가 모자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이랬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해 그랬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1조가 있어요.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최고의 여인과 결혼했는데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근데 무언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 여자와 이혼을 했을까요? 계속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혼했습니다. 이미 톰 브레이디는 이 여인과 결혼하기 전에 한 여인과 이미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이혼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뭐가 모자라서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 없으면 우리 삶은 그 비어진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한 마태복음 1장의 뒷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족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습니다. 족보라는 것은 육신의 계보를 의미합니다. 저에게 저희 아버님이 계셨듯이, 저희 아버님에게 또 아버님이 계셨듯이, 저에게 증조, 고조, 현조, 할아버지가 계셨듯이 그런 육적인 계보를 족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육적인 계보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곧장 등장한 18절의 말씀이 독특한 말씀입니다. 18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육신의 계보, 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예수는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났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 얘기하고 저희 할아버님 얘기하고 제 아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령으로 이 사람이 태어났어. 무슨 얘기 아세요? 믿음의 삶에는요,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의 삶에는요,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영역이 있다고요. 어떤 세상의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육적인 계보로 우리가 왔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적인 영역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영역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라고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톰 브레이디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여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해, 그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성탄이라 불러요. 독특하지 않아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태어나면 석탄일이라 부릅니다. 공자가 태어난 날은요, 공자탄신일이라 부릅니다. 근데 예수가 태어나면 예탄일이라고 불러야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면 그탄일이 되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성탄이죠? 성자가 뭔데요? 거룩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심은 거룩한 나심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인류의 태어남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역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요, 거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말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거룩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 그럴지는 몰라도요, 거룩해야 돼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성탄에만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영적인 영역을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영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사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나무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라는 거 알죠? 물론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듣고 아, 이게 무슨 사과나무야, 뭐 살구나무야, 무슨 나무야 알 수 있잖아요. 이 나무가 어디서 온 겁니까? 뭘 했더니 났어요? 이 나무가 씨앗을 뿌렸더니 난 겁니다. 사과나무 씨앗을 심어서 사과나무가 된 겁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물어볼게요. 씨앗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과학자들은요, 이 씨앗이 어디서 온 줄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게 씨앗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세포가 막 지 혼자 돌아다니고 붙고 그러다가 이런 씨앗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뭐 어떤 단세포가 돌아다니다가 무슨 나무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도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에는 반드시 거룩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뭐요?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요, 여러분의 눈과 귀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영역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영역,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대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요, 죄와 연결된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은요, 죄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범죄했으면 범죄했다 그렇지 몰라도 당신에게 죄가 있어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영적인 영역에는요, 이 거룩함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해결하는 일은 뭐냐면 죄를 없애는 일입니다. 이 죄를 없애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뭐냐면 Strange Case. Strange Case는 뭐냐면 이상한 사건. 케이스는 영어로는 이 사건 할 때 사건 번호가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 백도 뭐 케이스라 그러지만요, 케이스가 어떤 사건을 할 때 케이스,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trange Case입니다. 이상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닥터 지킬이라는 사람과 하이드라는 사람의 이상한 케이스, 사건을 지금 다루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동일 인물입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로 살고요, 밤에는 에드워드 하이드로 삽니다. 근데 이 하이드는 이름이 HYDE인데요, 영어로 HIDE가 뭐냐면 hide인데 숨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숨기고 싶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내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제가 황영택인데요, 제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았으면 좋겠는,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 지킬 박사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선과 악이 양립하는 겁니다. 선이 이길 듯 하지만 악이 훨씬 강력합니다. 근데 선의 욕구도 강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근데 이 악을 이길 재간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약을 하나 개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약을 개발해서 이 약을 먹고 나면 내 악한 존재가 튀겨나가가지고 내에게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이드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하이드를 떼어내고 나면 내 안에 뭐가 없어졌어요? 악한 존재가 없어졌으니까 너무 편하게 사는 겁니다. 아유, 이제 나 살 수 있어. 그런데 밤을 지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지킬로 되돌아오지만 지난밤에 했던 하이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를 보상하기 위하여 낮 동안 더 착하게 사는 겁니다. 막 남들에게 더 잘하고 막 남을 도와주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있어, 내가 남을 잘 도우고 있어,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지, 막 얘기하다가 저런 사람들의 모습을 너네들 안 돼, 내가 너보다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런 순간 딱 깨달아지는 게 지킬이라는 선한 나도 내 안에 어느새 교만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악한 하이드는 접어두고라도 착하다고 생각하는 이 지킬이라는 나도 내 마음 안에 남을 무시하고 조금만 못하면 못한다고 정죄하는 이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도저히 죄를, 악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침내 어느 날 약을 먹지 않았는데, 약을 먹어야 악이 뛰쳐나가서 사는데 약을 안 먹었는데도 이 하이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목숨을 끊습니다. 끊고 난 다음에 케이스라고 할 때는 사건이니까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이드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누가 남아요? 죄인, 악한 존재,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이 스티븐슨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 거예요. 우리 안에 양립할 수 없는 선과 악이 있는데 이것이 부딪히면 절대로 인간이 선이 악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선이 악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런데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뭐요? 우두머리라, 괴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거룩함의 문제는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면 성령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는 씻겨질 수 없거든요. 주님은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그 거룩한 영역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남을 정죄하잖아요. 내가 못할 때는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조금 잘하게 되면 가차없이 비난하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충분히 핑계를 댈 수 있는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함 일구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씻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누구를 부르러 온 게 아니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거든요. 나는 죄인 부르러 온 거죠. 왜요? 주님 오실 때 이미 이름이 뭐라고요? 모든 백성의 죄를 벗어나게 하려고,
모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뭐라고요? 예수로 오신 예수. 뭐 말이 돼요? 예수로 오셨죠 뭐. 근데 앞에 예수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예수로 오신, 육신의 계보로 오신 예수, 그게 예수로 오신 예수입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영역은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돈을 벌다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제가 챗GPT에 물어본 거예요. 탐 브래디가 이혼했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 왜 했냐 물어봤어요. 제가 또 그랬더니 이유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젤 번천이라는 여인은 이제 탐 브래디가 은퇴한 이후에 가정을 잘 돌보는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도 다 헌신하고 내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자가 은퇴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은퇴 번복을 해서 선수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헤어졌대. 자, 헤어진 이유가 도대체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뭐 그 사람의 이혼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1조가 모자랍니까? 왜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1조가 모자랍니까? 남고도 남은 돈 아닌가요? 근데 왜요? 우리는요, 돈에 한번 얽매이기 시작하면요, 명성에 한번 얽매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의 환호에 한번 얽매이기 시작하면요,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환호를 잊지 못해서 또다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쾌락을 왜 못 벗어난다고요? 예수 없으면요, 그 쾌락이 처음에는 간단한 즐거움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벗어나지 못하는 족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거룩함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연말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휴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일탈하기 최고의 날이라 그럽니다. 그 날을 D-Day로 잡는 겁니다. 왜요? 이미 예수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니 심지어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거룩함을 크리스마스 성탄에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일 겁니다. 아직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직까지 고백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나요?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구원의 주님, 나의 죄,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만 나의 구세주,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 고백하면 거룩한 영역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돈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우리의 족쇄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꼭 묵상하는 성탄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